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의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헬라와 마게도냐 지방의 선교사역, 말하자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기약도 없음을 알고 그것을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빌레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중에서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차분히 다시 또 교훈을 주고, 그러면서 본인은 20장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 자신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정말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놓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을 잠깐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빌레도가 이 여기입니다. 여기 빌레도 에베소 밑에죠.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빌레도 초청해서 이 세미나, 말하자면 세미나, 이 에베소에서 빌레도가 이제 50여 킬로가 된다고 그래요. 50여 킬로를 올라면 한 3일길은 걸리고, 그렇게 해서 사역을 또 그렇게 한 다음에 빌레도에서 로데를 지나 바다를 지나서 두로로고요. 돌레마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죠. 돌레마에서 가이사라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오늘 특별히 두 군데 지역에 대해서 두 군데 지역의 사건에 대해서 저 한번 좀 심도 있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바울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본문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어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성령님께서 똑같은 이 예언의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자꾸 막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을 잊고서도 자꾸 어기느냐 하는, 말하자면 서로 다른 거 아니냐, 아니면 사도 바울과 다른 사람들이 서로 틀린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은 예언의 은사라든가 혹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도 역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의 상태는 무엇인가? 지금 20절, 사도행전 20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다 거리낌 없이 여우되어그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때가 있든지 없든지 장소로 불문하고 무조건 복음만 전했다라고 강조합니다. 22절에 보라, 내가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지 무슨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거다 하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게 왜 어떻게 그러냐면 23절에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고 표현하면서 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이 감동하심을 입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큰 고난을 겪게 된다라고, 결박하고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이미 경고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어때요? 바울 자신도 이미 계시를 받았죠. 어떻게 한다고?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드리라. 이미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를 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당시 로마에 가는 건 쉽지는 않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혼자서 가는 건 쉽지 않았을 것인데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더 큰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바울은 어찌됐건 본인이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리고 남은 인생도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간다는 거예요. 왜 위험이 없겠습니까? 왜 공경이 없고 왜 환난과 핍박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너무 놀라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가겠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비장한 자세가 이미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20장에서 21장 넘어오면서 이미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핍박이 있을 거다, 환난이 있을 거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비장한 각오가 있어요. 까짓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비장한 각오가 있었고, 특히나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환난을 겪고 결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와 그 또 소원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특별히 3절부터 6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느라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 1회 7일 동안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배에서 짐을 내리기 때문에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뭐 했냐면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고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권하더라는 거예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다 그 처자는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의 부인들과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성문밖까지 전송하거나 성문밖에 전송하고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 말하면 경고를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결박당하니까 가지 마십시오. 경고를 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봤는데 이미 바울의 심장은 어떤 심장이에요? 어떻게든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어떻게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심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제자들이 가지 마세요 라고 할 때 아니다 나는 가야 한다 라고 이미 또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은 사실은 어떤 제자들일까 바울의 제자들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이미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두로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었죠. 그리고 또 스데반 사건이 있었어요. 스데반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를 당할 때 그때 사건이 있어요. 그때 쟤들이 다 퍼졌죠. 퍼져가면서도 두로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일 거다라고 그래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가 두로거든요. 구보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때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박해 때문에 말하자면 그 당시 바울은 사울의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다 터진 상황이 있죠. 그래서 그때까지 갔고 그리고 또 사실은 바울이 전에 한번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가는 길에 한번 들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이제 안면이 있고 이렇게 서로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교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을 이제 다시 신방했던 것이고 이들이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울을 만류합니다. 만류해요. 아주 성령의 감동하시니까 아주 강권적으로 해줄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바울 당신은 지금 아직 살아남아야 된다. 당신이 살아남아야 복음도 전하고 또 우리 기독교가 세워지지 않겠는가 라고 아마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권면을 했을 거랍니다. 우리가 오늘만 날이냐 당신이 지금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데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라고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20장 22절 24절에서 이미 내가 복음을 위해 죽을 것도 각오했다. 죽음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내 목숨 생명도 이미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이 제자들도 그러시면 가십시오 라고 이제 보내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8절 보니까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돌레마이까지 와서 돌레마이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부 다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가 어디입니까? 가이사랴가 바로 빌립이 8장 40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8장에 보면 7 집사 중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복음으로 부흥합니다. 그랬을 때 이 광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님 감동을 주셔서 광야로 가서 이디오피아 여왕의 내시 간닥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주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빌립이 이제 가이사랴로 가서 머문다고 8장 4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빌립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하나님 전도자 빌립이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는데 그 딸 4명도 다 선으로 예언한다고 했죠. 말하자면 선지자로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 빌립이 핍박을 받아서 유대를 떠나게 된 장보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지금 이 시차는 그러니까 지금 7장, 8장에서 지금 21장까지 오는 시차는 한 20년 걸렸다고 그래요. 한 20년 지났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20년 지났는데 빌립의 집에 바울이 왔어요. 둘이 이렇게 만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그 감회가 새로웠겠어요. 20년 전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신나고 재밌게 하다가 다 흩어져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이게 그때는 당신이 너무나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우리가 고통을 생각했는데 이제 20년 지나고 오히려 당신이 더 복음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정말 이런 막 그 감격, 흥분되고 하는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그리스도 형제가 돼서 복음을 전하러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는 이런 인사가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었죠.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20년 전에는 제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옛날 그 부끄러움을 씻고 오직 복음을 위해 내 생명을 던집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렇게 해서 6장에서 8장까지 사도행전 6장 8장 내용을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그 사이에 누가 더 그 말을 잘 듣고 이제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는 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시점에 이제 10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아가보는 11장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크게 흉년될 거라고 예언했던 예언자거든요. 선지자예요. 근데 실제로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가보의 이 예언의 은사는 지금 아주 전국 각지에 꽉 퍼졌어요. 정말 대단한 선지자야 라고 퍼졌어요. 근데 이 아가보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띠 이제 허리띠를 말해요.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아가보 자신의 발과 손을 묶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옛날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계시를 예언했었죠. 그 모습이죠.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유대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렇게 이 띠 인자가 누구예요?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의 손과 발을 묶어서 이제 결박해서 감옥에 집어넣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에게 이제 세 번째 벌써 이제 바울이 경고를 들은 거예요.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이미 20장 23절에서 이미 얘기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21장 4절에서 그리고 세 번째 21장 11절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라고 경고를 세 번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못 올라가니까 바울이 이제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바울들은 예루살렘으로 제발 가지 마세요. 아니
여기서 잠깐만 기다렸다가 여기서 이 가이셀에 좀 더 머물렀다가 이 시기만 지나면 가셔도 되지 않겠어요? 이 시기만 한번 넘겨봅시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가보같이 위대한 예언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예언하는데 굳이 가셔야 되겠습니까? 다음에 갑시다 라고 계속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지금 이 사람들이 울면서까지 잡았다는 거야. 가지 말라고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하니 그만 오시오. 내 마음이 아파요. 나는 죽어도 가기로 내 목숨을 내놓고 가기로 이미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울면서 만든다고 내가 안 갈 게 아니에요. 내가 갈 거예요. 나도 알고 있어요. 이미 성령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셨고 나도 그런 결박을 당할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도 주셨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지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단순히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에요 라고 바울이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이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쳤노라. 이제 바울에게 권면했는데 바울이 자신은 분명히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할 때 있어요. 그 기도가 물론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지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름받으려 말을 했고 우리가 마음을 다 전했는데 바울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가겠다면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성도들이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셨으니까 16절에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오랜 제자 고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어머니 하느라. 15절에도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여장도 꾸려주는 거예요.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말 안 들었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는 행정을 꾸려주고 다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어쨌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 지경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다 들었다. 그러나 바울은 고집을 피우면서 어쨌든 바울의 그 고집이 단순히 고집이라고 표현하면 바울도 역시 성령님의 그 계시를 들었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라는 그 계시를 들었기 때문에 로마까지 갈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는 큰 그림을 그려요. 실제로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갑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잡혀가지고 결국에는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인단까지 꾸려져가지고 군사들로 꾸려져서 바울을 호송하죠. 그래서 안전하게 오히려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만일 바울 혼자서 지금까지 1, 2, 3차 전도의 여행처럼 혼자서 혹은 일행 몇 명 데리고 다녔다면 항상 맹수의 위협에 그리고 유대인의 공격에 항상 위험에 처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까지 가는 방법은 사실은 어떤 전도 여행보다 가장 안전하게, 물론 위험도 있었어요. 태풍도 만나기도 하고 위험도 있었지만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이 예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예언을 들은 것이 3번입니다. 그 20장 23절, 21장 4절, 21장 11절 이렇게 3번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본인의 마음을 꺾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언에 대해 잠깐 생각해보고 짚어보면 예언은 어쨌든 이 세 군데 다 나오는 예언은 동일한 성령님이 주신 예언이에요. 동일한 하나님께 똑같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완전하게 처음부터까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 다 알려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결과를 다 보이지 않고 일부분만 보여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예언, 그리고 바울에게 주어진 예언, 이게 다 생각해보면 결론은 뭐예요? 똑같죠? 예루살렘에 가게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가면 잡힌다는 거예요. 그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예언을 들었을 때, 혹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을 환상이나 예언을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른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해석의 차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분량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 잡히더라도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보내준다 했으니까 로마까지 가는 방법이 있을 거다라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서 당연히 그래 잡히는 거 알면서 가겠다라고 바울은 말했던 거고, 다른 제자들이나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권면했던 사람들은 당신이 잡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서 잡히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잡히는 걸 보여준 것까지 똑같아요. 근데 그 상황이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성령님께서 같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계시라도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계시를 주셨어요. 그 계시가 나의 상황에 따라서 혹은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생각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바로 여기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 예언을 받은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을 결박시킬 거다 하는 걸 보여줬어요. 거기까지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잡히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잡히더라도 가야 된다라고 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사명자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사명자의 길. 그게 결국 사명자의 길은 좁은 길,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도 가야 된다 말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굽히지 않고 죽어도 올라가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던 거죠. 목숨을 걸고 가겠다. 붉은 노을 영밖에 비치는 연약한 그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가시관 영문 밖에 길 안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이 가득하게 보였구나. 주대명령 허락한 로마 명령 걸음마다 자음마다 하늘 또한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벌보다의 길이라네. 영생 없나 얻으려면 이 길만에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춥더라도 쌈에 두고 저는 날이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십자가를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성령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성령의 감동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것처럼 결과를 알지만 그 좁은 길을 가느라는 겁니다. 우리 사명자들이 정말로 죽더라도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갔다고 표현하잖아요. 사명자들이 죽을 줄 알면서 십자가인 줄 알면서 고난인 줄 알면서 고통인 줄 알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또 요즘같이 코로나19에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 이런 때에서 우리가 더욱 생명을 걸고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주신 사명 언니에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들 모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